맺으십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되신다는 것이죠. 교회가 들림을 받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좀 이해하기 쉽게 우리 사도행전 15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좀 읽다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수 있습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 자, 눈으로 좀 읽어가시면서 앞에 나와 있으니까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5절을 좀 띄워 놓으시죠. 여기 5절에 보니까 여기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은 믿는 자보다 바리새인이라는 정체성을 먼저 내세웠던 자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중에도,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뭐 어떤 교회, 장로교회, 뭐 무슨 교회, 교단이나 어떤 교회를 뜻하면서 장로교회를 더 내세우는 사람들이 종종 눈에 띄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교회를 앞세운다든지 교단을 앞세우는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오류를 범할 때가 종종 생기게 됩니다. 어느 교단에 속했는지 혹은 어느 그룹에 속했는지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도 장로교 합동 측에 속해 있는 교단의 우리 평강교회 굉장히 중요한 위치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순서가 바뀌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관계에 있어서는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믿는 사람보다 바리새인에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교단이나 교회보다 믿는 자라는 정체성을 첫 번째 자리에 앞세우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내가 믿는 그리스도인, 믿음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 먼저 나는 바리새인이야, 나는 누구의 파야, 나는 바울파야, 나는 계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신약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런 어떤 당을 짓는 파를 먼저 앞세우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면 믿는 사람들과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6절부터 계속 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바울이 다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전에 베드로가 먼저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방인들은 복음을 베드로를 통해서 듣게 되고 믿게 되었다는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사건이 벌어졌던 것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서로 완전히 다른 두 민족, 유대와 또 이방인들, 족속들이 하나가 되는 차별이 없게 해두시는 상황들이 이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계속해서 13절부터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입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좀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으니. 여기 16절에 보면 이후에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후에라는 것, 이 일은 그것은 유대인들이 믿게 되고 또 이방인들이 믿게 된 그 사건의 일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유대인과 또 이방인이라는 이 민족적인 정체성을 벗어나서 교회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민족이 탄생되는 상황들을 지금 사도행전 15장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15장 이 본문의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율법 아래 있어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결코 율법 아래 있지 않을 교회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예루살렘 회의에서 선포하고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완성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다루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해 하셨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맞죠? 구약부터 내려왔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라고 믿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9장, 10장, 11장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 기록된 이유는 로마에게 있었던 사람들도 유대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교회와 유대에 대한 혼란스러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유대인이 믿는 것과 이방인이 믿는 것이 차별성 있게 만들었던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혼란스러웠다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에 속한 사람들이 이런 혼란스러운 것들 때문에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그런 원인에 작용을 하게 됩니다. 무슬림들을 죽이는 이유가 되는 사건들이 발생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선택과 예정에 대한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서 교회와 유대인들을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들을 또 벌어지기도 합니다. 잘못된 예정론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을 받은 백성인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스라엘이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는 선택을 받은 백성임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성경은 정말 평이하게 기록됐는데, 아주 쉽게 기록되었는데 사람들이 기록된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왜곡시키고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린 상황들을 논쟁으로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복음은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죽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에 갑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죄 가운데 죽은 이방인들도 죽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에 갑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으면 다시 태어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가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진리이죠. 나팔이 울리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데리고 공중으로 올라가실 것이고 지상에 속한 유대인들은 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모든 일이 그대로 일어나게 될 것이죠. 그것이 오늘 성경의 쭉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은 교회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유대인들에게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이 9장부터 11장까지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은 한 점 이렉도 흔들림 없이 이루어질 것이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0장을 들어가기 전에 한 단락을 좀 더 보고 10장을 좀 더 들어가겠습니다. 자, 9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31절부터 읽겠습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을 이루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9장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상에 속한 백성들에게 지상에 속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에는 땅에서 아주 평화롭게 지내도록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특정한 지역에서 동물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언약으로 그 유익들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지상에 속한 언약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긴 나머지 대언자들의 예언했던 구원자에 대해서는 간과했습니다. 세례요한,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요한복음 1장을 계속 우리 보고 있죠. 그의 선도주자 세례요한이 등장하면서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세례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얘기했지만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이 그들의 죄 문제 해결해 줄 구원자로 보여주셨지만 이번에도 그들은 거부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물질적인 축복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주님께서 승천하기 직전까지도 정치적이고 물리적인 왕국에 대해서 생각으로 아주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베드로, 그는 예수님을 3년 반이나 함께 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대속을 그러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만류했습니다. 가지 마시라고. 베드로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지 말고 왕국을 세워달라고 요청까지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을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복음에 걸려서 넘어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언약과 거룩한 도시와 성전과 제단과 모세의 율법과 제사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자는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들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자는 필요치 않은 상태로
그리고 구원자에 대한 이해함도 있지 않았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놓인 사람들에게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상황들임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10장 1절부터 21절까지 보시면 조금 더 쉽게 말씀을 이해하시고 은혜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유대인들은 언약과 약속은 받았지만 구원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약속도 받았고 언약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구원의 약속을 다 주시겠다고 구약 때부터 쭉 설명해 왔던 약속을, 그러나 구원은 받지 못한 상태였죠. 이 말씀을 신실하게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불쌍한 여호와의 증인들에게도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또 그들 못지않게 열심인 우리의 이웃 몰몬 교인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는 모든 영적인 이 맹인들, 그들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은 있지만 지식이 없어서 멸망의 길로 지금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채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에게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가고 있는지 물어보신 적 있습니까? 사실 대부분은 피하죠. 그들은 복음을 알지 못합니다. 신천지요? 그들은 복음을 알지 못합니다. 몰몬교회요? 알지 못합니다. 우리와 같은 계열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천주교, 캐톨릭,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 자신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그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에게는 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선교 제일 많이 하는데, 전도 제일 많이 하는 데가 그들이죠. 열심히 있지만 구원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성경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보 같아서, 멍청해서, 어리석어서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지성이나 이성이 없다고 하지 않고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를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번역 성경에서는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not know라는 단어를 씁니다.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이렇게 표기합니다. 그런데 유독 한 성경이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이 성경에 보면 ignorant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ignorant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모른다 라는 뜻을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not know, 알지 못한다 우리 쓰고 있지만 킹 제임스 버전에 모른다라는 뜻을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을 들여다보면, 원어적인 의미를 들여다보면 무시하다라는 단어 안에 원어적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에게 구원자는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구원자가 누구인지 조금만 들여다보면, 조금만 생각해보면, 조금 더 묵상해보면 알 수 있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알 수 있던 분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구원자께서 그분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알 수 있었습니다. 3년 반을 행하셨으니까요.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도 없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기도 하고 발을 띄워놓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셨기도 했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실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폭풍의 바다를 잠재우실 수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납니까?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3년 반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감히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할 수 있느냐 계속 되물었습니다. 따지고 물었죠. 예수님께서 매일 그 삶을 통해서 자신의 하신 일을 입증하고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구원자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자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무시한 것이죠. 그들이 구원자를 알 수 없었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에게 구원자에 대한 정보도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들은 구원자를 원하지 않았고 구원자에 대해서도 무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구원자에 대해 무지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로마서 3장, 4장, 5장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떤 종교 생활을 하는지를 말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는지를부터 말합니다. 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습니다. 저 열심히 교회 나와서 열심히 이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10년을 넘게 20년을 넘게 교회 나왔습니다. 이 일부터 얘기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전하려고 하는데 자신의 의에 대해서 먼저 자랑합니다. 구원 받았느냐 물어보면 자신이 어떤 종교 생활을 했는지, 종교 활동을 했는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3절에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신의 종교 활동과 선행과 악행을 하지 않음을 내세우면서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상황들,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1장부터 5장까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그 어느 누구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 누차 강조해 왔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의를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행위와 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모든 희망을 버리고 이러한 진리에 순종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비로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의 의를 자랑하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자랑하다가 지옥으로 가게 된 사건이죠. 그들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예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라고 하는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질문한 그대로 답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질문한 사람은 근심해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들의 행위를 자랑하다가 예수님이 받아들이지 않은 채 근심에 돌아간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반드시 구원받으려면 이런 분들도 계세요. 구원받는 것이 우리 교회 상황이 아니라 다른 교회 상황입니다. 강대상 앞으로 나와야만 구원을 받고, 영접 기도를 해야만 구원을 받고, 그렇게 행위를 해야만 구원받는 것처럼 보여지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반드시 교회 강대상 앞으로 나와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성경에 단 한 구절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영접 기도를 해야 한다는 말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날짜를 알아야 한다는 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순간 특정한 느낌을 들었다 한다는 말도 성경 어디에도 근거와 자료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한다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단서 조항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이유가 자신 때문인지 아니면 예수님 때문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기록에 이야기합니다. 복음과 성경적인 용어들을 잘 알고도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많이 하고 배운 게 많다고 해서 구원을 받았다, 받지 못했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제자훈련 많이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았다, 받지 못했다고 근거와 자료를 참을 수 없습니다. 용어를 몰라도 구원받을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알고 있다고 해서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아무리 대단한 지식 있다고 해도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을 나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십시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가? 진짜 확신하는가? 무슨 근거로 천국 갈 수 있는가? 오직 예수님 때문에 하늘나라에 천국에 간다고 믿지 않는다면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속고 있는 것이고 결국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자신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바로 3절의 이야기입니다. 자, 4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 해야 하는 것은 오직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맞교환할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세례나 교회 출석이나 선행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믿고 영접 기도를 하면 구원 받지만 믿지 않고 영접 기도하는 것, 행위를 하는 것, 강대상 앞에 머리 들이밀고 나와서 안수기도 해달라고 안수기도 받으면 구원 받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을 때 구원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언제 처음 믿고 있었는지 정확한 날짜가 기억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10년, 20년, 30년 전 내가 언제 예수 믿었는지. 궁금한 것은 지금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언제 믿었다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제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확신하여 구주로 영접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죽어도 지금 이 순간 나가서 무슨 일을 당해도 나는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5절부터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자, 우리 5절부터 8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니라. 6절에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 그 내용들을 보시면 상황들이 이 율법적인 열심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율법적인 열심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발생이 되는 것이죠. 단순하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율법적인 것에 대해서 자꾸 몰입하게 되면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올무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벌써 17분이네요. 이제 4절인데 언제 다 해야 되나? 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믿고 강대상 앞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고 영접 기도를 하고 술, 담배를 끊고 그렇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10절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단순히 증인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 구원받았어.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어. 표징이 되는 거죠. 그냥 단순한 표징이에요.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간증을 합니다. 교회에 다니게 되었다는 것은 구원 간증이 아닙니다. 술을 끊었다는 것도 구원 간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도 술을 끊을 수도 있고 더 이상 아내를 때리지 않는 것도 구원 간증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났더니 바뀌어져서 새 사람이 되어서 아내의 구타 폭행하는 것이 끊겨졌어. 그것이 간증거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개과천선하면 구원받지 않아도 개과천선하면 폭행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건 외적인 그냥 표현일 뿐입니다.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구원을 받았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어. 그러니 난 이런 표징이 있어요. 난 이런 표징이 있어요. 라는 외적인 표현입니다. (11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무엇이라고 말하든, 인터넷에서든 무엇이라고 하든, 어떤 목사님이 무엇이라고 하든, 어떤 책에서 무엇이라고 하든 상관없이 성경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요즘 인터넷을 키면 우리도 지금 유튜브에 지금 올리고 있는 또 이 영상 때문에 지금 저희들의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바른 진리의 말씀을만 잘, 복음적인 어떤 말씀만 잘 전하는 교회, 좋은 말씀, 좋은 설교자들, 그분들의 말씀을, 주옥 같은 말씀들을 들으면 좋겠는데, 그 관련 영상들을 보다 보면 자칫하면 이단, 또 자칫하면 거짓 오해하는, 성경을 제대로 분석하고 제대로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해서 관련 영상들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누르고 또 보게 되면 계속 빠져서 어디까지 갑니까? 그런 분들이 신천지에 빠지고, 그런 분들이 몰몬교에 빠지고, 그런 분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권위를, 성경을 보시고 이해하시는데 목적을 두고 성경을 몰입하실 수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믿겠다고 말하고 당당하게 나가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의 하나님인 줄 우리가 알기 때문에요. 부끄럽지 않습니다.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나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 아까도 설명 초반에 제가 서론적인 이야기로 설명해 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에 그 율법에 묶여 살았기 때문에, 언약과 주신 그 말씀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무너지면 다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예수님을 기억조차 하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율법만 가지고 매달렸던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폐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린 도대체 그러면 어떤 거냐? 우린 그러면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냐? 뭐 이런 막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 게 아니야. 뭐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누구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함께 있습니다. 13절. 다음 넘어가시면 13절이 나옵니다. 1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어렵다고 느껴지십니까? 왜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줄 아십니까? 당시의 상황을 모르니까,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어렵다고만 느껴지시는 거예요. 이건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상황들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 율법을 잘 알고 있지? 율법의 마침으로써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 율법의 마침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생 거예요. 그분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분을 믿으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10장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14절 15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아름다운 소식, 이런 좋은 소식, 정말 기쁜 소식, 아주 혁신적인 이 소식이 어떻게 해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전파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21절까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속해서 순종하면서 전파를 하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 10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11장까지 계속 이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시간 관계상 다 맺지 못하지만 오늘의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천국 갑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이 단순한 이 이야기가 유대인들에게는 안 먹혀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도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교회 나오기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제일 안전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교회가 제일 안전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방역 철저히 하고 교회가 솔직히 제일 안전합니다. 나가서 밥 먹으면 이거 벗느라고 나가서 두렵습니다. 마스크 쓰고 앉아서 말씀 보고 마스크 쓰고 찬송 부르고 교회가 제일 안전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뭘 얘기합니까? 교회가 집단으로 모여 있으니까 제일 문제가 많아. 두려움을 조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전파하지 못하게 사단은 공격한단 말입니다. 심리적으로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죠. 요즘 들어 생각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이 고민은 여러분, 코로나가 복음을 중단하게 만들까요? 복음 전파를 중단하게 만들까요? 코로나가 아름다운 소식을 결단코 중단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안전거리를 둬야 되죠. 방역수칙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의 기본은 뭡니까? 믿고 은혜를 받은 자가 뭐 하라는 거예요? 나가서 전파를 해야 합니다. 그 좋은 소식을 전파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바울이 간절하게 고백하는 이 10장의 이야기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고민할 시기로 우리는 접근해야 합니다. 어떤 고민을 해야 합니까? 과연 우리는 이런 지금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이런 어려운 시기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중세시대 때에도 있었고요, 또 근현대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종종 있었던 일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기도 했었던 유행병이었습니다. 이 시기는 또 지나가고 더 큰 어려움도 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주저앉아 있으실 겁니까? 그때마다 이 복음이 주저앉아 있었다면 우린 지금 믿음을 못 갖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뭐합니까? 지금도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앉아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삶에서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누군가 나에게 그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누군가 나에게 그 복음을 들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게 은혜인 줄 알고 그게 구원의 감격인 줄 알고, 그래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내일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또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아름답게 전해야 합니다.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많은 고민을 해야 하고 많은 시간들을 우리는 여러 가지를 만들어내야 되고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음의 본질,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구원의 감격이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 넘쳐나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전파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누군가에게 우리 평강교회의 말씀을 소개하고 누군가에게 우리 주보 한 장을 전해주고 누군가의 우편함에 축복의 메시지에 말씀 카드 한 장을 꽂아줄 수 있는,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 한 자락 해줄 수 있는, 그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순종의 걸음 걸을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걷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우리의 구원의 감격을 매일매일 삶에서 흔적을 드러내는 삶을 하게 도와주시고 세상 속에서 그 흔적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이 땅 가운데 힘든 시기이지만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대처할 수 있는 우리가 지혜와 그리고 이웃들에게 어려운 시기에 이웃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잘 극복했을 때 우리가 더 큰 그림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부터 인도하심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려움을 극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잘 굳건하게 세우고 이 믿음의 복음 앞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 우리 평강의 식구들 되리기를 원하는, 다짐하고 소원하는 우리 사랑의 우리 평강의 식구들 머리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